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이 크리스마스 작년에 인스톨하고 내렸던 거가 1년이나 지났나 다시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소위 말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연말연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 유월절을 1500년 동안 지켰습니다. 매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1500년을 그렇게 매년 지켜왔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아닙니까? 150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초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500년이야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려왔고 매년 한 달을 그냥 통째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즌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시즌은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그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그리스도인들로 오신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이 시즌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시즌은 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 아주 큰 소망하는 대망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와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설교를 새벽 기도 때와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오늘 11월 30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11장 30일입니다. 자, 30절 말씀, 31절 이 두 구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구약의 그 아벨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그런 인물들을 다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와서 30절에 와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한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31절에 여호수아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기생, 말이 기생이지 이거는 창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뭐냐? 순종치 아니한 여리고의 모든 다른 백성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사건과,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라합과 연관된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역사적으로는 그 일이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 중에 그 공격하기도 힘들고 무너뜨리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첫 번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관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내 신앙에 어떻게 현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본문 11장 3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30절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뭘 했어요?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7바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총 13번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지킨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읽으면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네, 이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내 믿음으로 이걸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여기에 관건이죠.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백성,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던 영도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이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결과, 순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건데, 왜 인정하셨고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그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믿음장이 아니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믿음, 30절과 32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여리고 백성 중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을 면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일어난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수아 6장을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군데군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행위를 순종하여 강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을 샀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했던 그 1세대 백성들은요, 진짜 3불입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 불신앙 4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10번 이상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언약 모세와 맺은 그런 언약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1세대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뭐 40년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활하게 한 것은 다 1세대들을 다 죽여버리려고요. 그 광야에서 다 쓸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우 몇 명, 성인이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겨우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 불만, 불평,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백으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순종으로, 행위로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3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띄워주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게 아닙니다.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았어요.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7 양각이면은 양뿔로 만든 겁니다. 양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잡고 갑니다. 마지막 날은 좀 다르죠. 마지막 날은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고 7번을 도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양각 나팔을 7 제사장들이 붑니다. 부는 것도 짧게 불어요. 7바퀴 다 도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 전투에서 그 당시에 양각 나팔을 이렇게 길게 불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전진할 때 길게, 그리고 후퇴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짧게 뭐 뚜뚜뚜 하든지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마이크로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강나팔로 진두지휘를 했는데 길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진하라는 거예요.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길게 붑니다. 불었더니 모든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들이 함성, 소리를 지르며 이제 달려가죠. 여리고로. 그냥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고 내려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옛 선배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요, 순종을 통해서요.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그거에 답답해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 너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마.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해. 그러면은 나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내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내겠어. 그리고 하는 말이, 순종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죽으면은 아무 동물이나 사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냄새가 나죠. 없으면 냄새라도 없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냄새만 나는 그런 믿음이고, 냄새만 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명령을 자세히 듣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퀘스천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보다 덜 잘 아시겠어? 하나님이 하나면은요, 거기에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 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이렇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되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시하여서 모든 백성이 따르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행위, 한 번도 이제까지 역사상 뭐 전쟁을 하는데 그 성을 7번 돌고 뭐 그 다음 마지막 날은 7번 더 돌고 뭐 이런 방법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죠, 사실은요. 근데 단 한 번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까지 그 여리고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거기에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후세대 사람들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살펴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마지막이 인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그 개돈 있잖아요. 개돈 맨 마지막에 맞는 사람들은, 저는 뭐 개를 한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압니다.
갯돈을 제일 마지막에 타는 사람은 어떻게 많이 타잖아요. 제일 처음 타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매달 그 갯돈을 붓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훨씬 많은 돈을 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일은 개하다가 다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믿으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명령, 특별히 마지막에 관한 그런 것들을 믿고 인내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 여리고성을 한번 돌았을 때 아무 기미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도 계속 한 번씩 돌았는데 전혀 아무런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약에 이걸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여섯 번째 날 하고서는 이 영화 이쪽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성의 어느 쪽이 금이 간다든지 뭐 바람이 솔솔 뭐 불 뭐 그런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걸 해놨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만약에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다면은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 다섯 번째 날 정도 갔을 때 모세에게 다가와서 장로들이랑 다 가서 아니 다섯 번씩이나 돌았는데 아무 기미도 없고 무슨 뭐 바람이라도 불고 무슨 뭐 폭풍 전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불평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야 이거 뭐야 다 데리고 가자 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1세대 백성이 아니죠. 1세대의 영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를 앞서 마주하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예수가 왜 그럽니까? 이는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을 자라. 이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시즌이 성탄절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 구원. 그런데 이 여호수아 영도 아래 새 시대,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고 영에 속한 성령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은 마지막 7번 마지막 7번 돌 때까지 인내로 순종했습니다. 불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남녀노소.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신실함을 인정받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그들의 인내하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여리고 앞에 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반대편에 있었던 여기에 부착된 어태치된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31절인데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바깥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곧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기독도가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리고성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하지만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보면은 기생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깨달음과 순종으로 결실했다. 들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찬스가 올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하면은 그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순종함의 결실을 맺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수확하는 곡물의 시작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곡물이 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어야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곡물의 시작은 씨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뿌릴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들음에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부터 시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야 되죠.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온 상황에서 순종할 때, 인내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죠.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인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까? 이거 지금 이 말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고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그마치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으면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잖아요.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간담이 다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나중에 하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합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과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 가나안이 모든 땅,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이것까지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 천하 만물,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멸망하시는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구원으로 면함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낯선 청년 2명이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기생 라합은 즉시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생 라합은 알아차렸지? 이 2명이 왔는데 물론 이제 옷이랑 이런 거가 좀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패션이 좀 달랐겠죠. 예.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민들은 패션이 좀 달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예. 우리가 보통 뭐로 그 분별을 하냐? 물론 이제 말을 하면은 언어로 분별이 되지만은 보통 미국 사람들은 패션으로 분별을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오자마자 야 나 이스라엘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던 그런 사람에게는요 금방 그러한 기회가 오면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 이렇게 애타고 찾아오는 자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던 날도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가까이 온 이스라엘 군대가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은 알아차리기도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 보고가 임금에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그 행동은 다르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대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알고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숨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고 깨달음에서 발전되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중단되면 안 되죠.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행위로 나타나죠. 2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들을 숨기고 그리고 나중에 내어 보낼 때 또 안전하게 내어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행위였지만은 그녀의 행위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하게 될지 모르는 생명을 건 희생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이 같은 희생과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모여있던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윗 임금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기생 라합과 결혼했을 것 같아요.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 정탐꾼은 유다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유다 백성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러브 스토리가 뭐 영화로 나온다면 그 러브 스토리 해서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의 러브 스토리로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두 정탐꾼이. 그리고 두 정탐꾼도 기생 라합이 자기 생명을 보존해준 그런 서로에게 그 득이 되었던 서로를 살려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 다윗의 조상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너진 여리고성이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봤다면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 이 무너진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 기생 라합, 여호수아 종말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 사건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의 그림자이고 예고편이고 모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공부하면은 그리고 공부하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생 라합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에 속한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럼 마지막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정탐꾼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정탐꾼, 두 증인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펑션, 이 두 증인의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것처럼 두 증인은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두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두 증인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두 증인이 약속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접대해 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들어올 때 구원시켜 줄 거니까 빨간 그 깃발을 이렇게 그 창 아래로 내려라. 그럼 우리 그걸 보고 지켜주겠다. 두 증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상 멸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정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토리티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오랜 기간 계시록과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은 이제 앞으로 곧 무너질 바벨론 성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바벨론 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너진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결론은 주전 15세기경에 여리고성 예터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고고학자들이 많은 발견을 했죠. 하나님은 후세 사는 우리를 위해서 장차 망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 그림자와 모형으로 여러 곳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죠. 17장과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게 뭐 이제 보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있었던 기생, 믿음의 선배인 기생 라합처럼 성경과 역사의 이런 숨은 그림들을 잘 찾아서 거울 삼아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는 그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은 계시록의 두 증인과 그들의 복음을 영접한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허다한 무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이 24장과 함께 종말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만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25장도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슬기롭고 미련한 그 다섯 처녀 비유와 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교회가 있을 것. 처녀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이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종, 한 달란트 맡은 종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염소와 양은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이 비유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양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복받을 백성들아 와서 내가 줄 상을 받으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밥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주었다. 그 양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있는 이 작은 자들, 내 제자들, 이들이 누구냐면요, 그 계시록에는 두 증인들로 나오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성령이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이 어린 내 제자들을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면은 내가 결단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고 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재미있는 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성을 7번 돈 행위는 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이 7 양각 나팔을 친 7 제사장들을 위시하여서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계시록의 7 나팔을 부는 7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무슨 뭐 진격의 나팔이 아닙니다. 첫번에 부는 그 나팔 재앙은 그러니까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7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들이 이렇게 7번 돌잖아요. 7번 도는 것과 마지막에 길게 양각 나팔을 부는 거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돌 때는 뭐로 돌겠습니까? 왜 돌겠습니까?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한 번 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지키는 것이 한 번 돌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진으로 가서 텐트에서 또 다 자게 되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한 번 돌고. 이건 뭐냐면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쳐 나와. 도망쳐 나오는 사람 우리야 항복해.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다 도는 거, 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도는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고 바람이,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밤에 막 도망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일을 그렇게 돌았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건, 물론 기생라합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붙들고 시위하면서 이렇게 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 그 do something 이런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 근데 마지막 나팔은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건 뭐냐면 마지막 대학 7번 돌잖아요. 그 7번은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끝입니다. 7 대접 재앙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7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소리친 함성은 계시록의 7 대접 재앙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과 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함성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비슷하게 똑같은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알면은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9절에 가면 마지막 재앙인 7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그림자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이렇게 하나님은 후세 성도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큰 성 여리고의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도 아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그 7 대접 재앙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군대가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7째 나팔 불 때 7개의 대접 재앙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은요, 일상적인 순종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특별한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거가 뭡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제일 많이 뭘 했습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한 게 뭐 같아요?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예. 걸어 다니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까지는요, 장정의 걸음으로서 한 15일, 예. 그리고 뭐 시내산 다 거쳐서 왔다고 해도 한 달 넘지는 않습니다. 그냥 40년 걸렸잖아요.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물론 텐트에서 잠잘 때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쪽 저쪽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앞으로 40년을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 그 걸어 다니는 거에서는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walking, 이 사람들은 they are walker. 예. 이 사람들의 별명이 워커예요. 왜냐하면 그냥 매일 텐트 치고 열고 또 지고 가고, 뭐 언약궤도 그렇게 지고 가고, 그 걷는데 이골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걸으래요. 여리고성 앞에서 또 매일 한 바퀴 걸어라, 한 바퀴 걸어라. 마지막 날은 7바퀴 걸어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이면 이제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주부 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춰서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뭐 내가 뭐 특별히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그거 가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에브리데이 하던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 세례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무슨 뭐 새로운 거를 명령할 거로 알고 막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군인들은 포악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삥땅 치지 말고 한마디로 그냥 국가에서 주는 그거로 만족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상에서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요, 일상에서 작은 것에 순종 못하고 어떻게 큰 것을 충성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는 극히 일상적인 그런 도시락이잖아요. 그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종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순종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님이 뭐 특별한 걸 지시한 게 아닙니다. 매일 물독에다가 항아리에다 물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옮기는 것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께 인정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걷는 것, 이게 이골른 사람들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매일 순종하는 삶으로 만약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큰 성 여리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삶의 그 여리고성이 무엇이든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